기쁨과 평강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읽어봐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취업 준비생 경우에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였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을 때 무척이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상하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괴로움을 주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항상 기뻐할 일만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있고, 살다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경쟁 삼아서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나.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 괴로워할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한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또 괴롭게 하려고 해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니까.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을 들린 소녀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하여서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봐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웁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혔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 바울과 실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모함을 받고 온갖 괴로움을 당해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너그럽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꽁 하고 품고 있으면 계속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결점에 대하여 인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아량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주기도문을 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의 사소한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량,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엄청난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것과도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즉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은혜 의식,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에 나보다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또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야, 너는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안 갚냐,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대략 3조 원 정도 돼요. 3조 원. 여러분, 3조 원을 우리가 세상에나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만져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금액을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딱 집에 기쁘다 하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이에요. 대략 500만 원 빚진 자, 야, 내가 3조 원 용서받았는데 500만 원 용서 못하겠냐? 용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3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갚아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조 원을 감옥에서 어떻게 다 갚아요? 매일매일 노가다를 해도 10만 원씩 벌어도 3조 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평생, 아니 죽음 이후에 갚아도 못 갚을 것이 3조 원이에요. 즉 영원히 감옥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괴로울 것이 없어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허락해 주신 것들, 이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할 때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예요,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예요, 염려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은 그래도 직장 다니는데 좀 있다가 돈 못 벌어서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염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요, 많은 염려를 머리에 이고 살아요. 그러면 염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염려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운전하는 거 중요해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딱 신호등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꽉 박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가려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그 어리석은 염려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은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우리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무엇을 걱정하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넘겨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와 감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해야 될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야, 구하면 하나님께서 딱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예.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생각할 때, 아,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확실한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으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때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 시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잡으러 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걷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대부도 가서 서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중국으로 딱 걸어간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지만 서울의 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암에 걸려서 이제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우리 장로님 암에서 치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로님 댁에 덕분에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더욱 많이 모여들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암을 고쳐주시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니 메시아가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맥없이 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메시아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그 옛날에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화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사탄같이 생긴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지나가요. 왜요? 자기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가 이겼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보아 알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생겨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말합니다. 쓸 고자에 바다 해자를 씁니다. 고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해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의 바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바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우리 하늘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